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12장 54절로 5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네, 시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박재남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언종을 귀한 제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보시옵시고 이 부족한 언종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생각으로 말하는 자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사 아무 영광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2000년 전부터 계속 내려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면으로 가만히 역대기나 여러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왕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대를 어긋나게 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국민들, 백성들까지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은 대통령들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 시대에 어긋나게 해나가고 자기 주장을 꺾어버리고 주위의 사람을 말을 듣는데 거기에 치우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던가 일제 30년간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1949년 1월 1일 대한민국 정부 수를 미국 승인 아래서 우리나라 태국기는 1882년에 박영호를 일본의 특명 정권 대사 겸 수신사로 보낼 때 최초로 태국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가만히 보면 나는 일제 때 소학교로 왔습니다. 지금 곧 초등학교가 소학교였고 소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나 완고하셨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했어요. 거기 일본 놈들 그 쪽발이들한테 뭘 배우고 있느냐. 이게 집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집에서 항상 그 마음에 무엇보다 우리나라 태극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태극기를 하루에 3번, 4번 그렸던 것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이 머리 떠오르는 태극기가 빨간 건 하늘이고 파란 건 땅이고 좌우에 3, 4, 5, 6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 4, 5, 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그냥 외워가면서 이렇게 저걸 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다 말하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머리가 언제 깎였습니까?
고종 황가가 먼저 머리를 깎았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전부 상수를 다 잘라버리고 하이칼라머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우리나라 말도 못 썼던 것이에요. 일본 말을 썼어야지. 내 이름을 못 불렀던 것이에요. 내 이름을 에이꼬라고 해서 일본어로 꼭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빼앗기 어릴 땐그 고통이 어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제 3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아왔고, 해방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서 국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던 것입니다. 그 양반이 의장으로 있을 때 재헌국회 처음 시작하면서 첫 국회 말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의도를 당해 가지고 사람이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텐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장의 기도가 됩니다.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립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을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을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저희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드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영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하신 것입니다이다. 이것이 이윤영 그냥 목사였던 것이에요. 그냥 제일 그때 대표 기도를 한 것이 이렇게 이 나라를 하나씩 올렸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이 나라를 하나씩 바쳤고, 이 국회 세운 그때 만방에 기도를 하나씩 올린 것입니다. 이 나라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항상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국기도회가 얼마나 정말 대담한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제의 만행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 말과 글을 다 빼앗기고 내 이름도 빼앗기고 일본 이름을 바꾸게 하고 상투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하이칼라머리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독립한 지 5년 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6.25 때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고향은 경기도 파주군 평면 마설리 25번지였습니다. 박신의 집성촌이었던 것입니다. 120가구가. 나는 새벽에 내가 항상 이 새나
이 저기 개미 이런 걸 기르는 걸 좋아했던 것이에요. 이 새를 잡으러 밤에 올라갔다가 두 번 놓치는 바람에 그걸 끝까지 그냥 잡겠다고 거기 밤새도 지켜 있는데 새벽에 뭐가 웅성웅성 소리 사람의 소리가 막 그냥 우락창하고 그냥 달구지 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저 새벽에 날이 밝아서 집으로 내려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지금 밤새도 어디 갔다 왔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라를 먹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대추나무고 벽이고 뭐 비라가 전부 붙었는데 남조선 동포들을 해방시키러 왔다 이렇게 전부 써 있더라고요. 그 우리는 그 피난 가니까 오히려 인민군들이 뭐냐면 남쪽으로 가면 우리도 죽으니까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로 올라와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수복청년단 단장이었고 이 동네 이장을 받고 지금으로 말해서 소방대장이죠. 경방대장이었고 이렇게 숙청제 1호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올라오자마자 뒷산으로 올라와서 숨어버리시고 거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밤나무죠. 밤나무를 가지를 쳐서 이렇게 무대에 쌓아놓고 그 이제 이파리가 떨어지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몇 구덩이를 해놓고 거기 한 구덩이를 거기서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밤에 들어가 주무시고 낮에 나와서 나무를 해놓으면 난 도시락을 가지고 올라가서 도시락을 남겨주면 나무 짊어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인민군 애들은요 말도 모르게 사악합니다. 그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뭐 인민재판이다 해가지고 가족들 먼저 전부 앞에 세워놓고 가족들 앞에서 창으로 찔러 죽여요.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창 있죠, 죽창. 죽창 아세요? 대나무를 동그라미 옆으로 쫙 자르면 비싸지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 대나무 여기 날카로운 걸 불에다 차서 긁으면요 이게 칼보다 더 강해요. 그걸 가지고 목이고 패고 막 찔러 죽이는데 그 가족들을 이제 얼마나 애통을 노리십니까? 그러한 사악한 인간들인데 그네들 이북 진정에 삼하는 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문재인 같은 것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 얼마나 우리 큰 잘못이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난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저기 이 목사님 보고 그랬지만 문재인 저건 빨갱이가 저거 되면 안 된다. 빨갱이가 틀림없이 그 이번에 홍보 보시죠. 이 생명을 걸고 동해안으로 탈북한 청년 둘을 그래서 조사도 안 짓고 그냥 무조건 그냥 포도술 저거 눈을 가리고 이러고서 경찰 특공대를 시켜서 판문대로 갖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래 걔들이 다 깐도 올라가지고 그냥 안 가다가 막 버티고 막 하면은 대가리를 그냥 벼에다 부둥이에 피투작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진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네들은 동료를 12명이나 죽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돌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잘못이면 미국에서도 그거 알고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인권 보호해서. 사람이 제 아무리 저기다도 월북, 남북, 탈북해 나왔으면 그를 법의 심판을 우리나라 대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걸 다 검사해가서 그걸 해서 법에 접촉해야 되는데 그걸 일절하지 않고 그냥 내려보내가지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법령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북 동포나 다 똑같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근데 다 같은 우리나라 동포이기 때문에 법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라고 없이 그걸
돌려보내고 걔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 공산당 밑에 김정은 밑에 가서 얼마나 참혹한 고통과 고난에서 죽음 당했습니까? 또 서해안 공무원 월북했다고 월북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피하고 오질 않아도 그 빨갱이라고 그러고 간첩이라고 그러고 또 그러지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로 갔을까? 근데 그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적으면서 다 다시 밝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밝혀놓고 보니까 너무 엄청나고요, 엄청. 지금 거기에 주동자들 둘이가 미국으로 그냥 관광다 가가지고 건너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와야 뭐 다 조사할 텐데. 그때 박지원이를 저기서 고발해 버렸지 않습니까? 정보부장을. 왜? 그때 당시 뭐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다 삭제해버리고 중요한 건. 왜 삭제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묻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그냥 우롱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내 생각은 알 수가 없어. 이해를 가지 않아요. 왜? 모든 걸 신문이나 뭘 보면 다 알 텐데 그거 알면서도 왜 그걸 그냥 적어놔? 어? 이게 다 똑같은 좌익분자 아닌가? 이런 장 만들어요. 내가 6.25 때 하도 고생을 하고 너무 착한 일을 봤기 때문에 공산당 좌익 깨면 나도 모르게 그냥 욕이 나와요. 저 시장 너희가 패 죽여버린다고요. 나도 몰래 그래요. 그게 지금 이 나라에서 처음에 학생들 동원했던 걔네들이 전부 김일성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그게 주체 사상을 적어도 주사파 주동자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통원해서 이날 뒤집으려고 그랬습니까? 그게 누구야? 조국이 걔가 이 포항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전부 통원해가서 얼마나 그때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까? 그렇게 좌익분자들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사파하면 벌써 이건 김일성이 파로구나. 왜? 주체 사상이니까. 주체 사상을 갖다 주사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알면서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젊은 애들 같으면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 나이 먹은 양반들, 그 양반이 뭘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적으냐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6.25가 났던 것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이거 한참 선거할 때예요. 그때 6.25가 나고 한참 모심을 때 나왔던 것이에요. 대구를 40일 만에 대구까지 밀고 내려왔던 것이에요. 4일 만에 대구까지 밀고 나니까 미국 무초 대사가 이승만 대통령 보고 여기 대구 있으면 위험하니까 제주도로 옮겨 가시다. 제주도로 옮겨 가자 소리가 나오기가 무섭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여권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들고선 공산당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난 안 떠난다. 공산당이 오면 우선 내 부인부터 쏴 죽이고 공산당을 쏴 죽이고 그 다음에 한 발 남으면 내가 내 몸을 쏠 거다. 이 소리에 한마디에 무초돼서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얼굴을 하얗게 찔려가지고 그냥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 대통령이면 나라를 그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사람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저기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이제 믿게 보지 않으려고 김정은이 말만 얼마나 이번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저기 대변자라고. 이게 유럽 국가로 다니면서 얼마나 김정은을 갖다가 축에 세우고 쪼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우방 국가들이 전부 그냥 우리나라를 멀리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렇더니 문재인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들 떠나라. 미군들 떠나라 얼마나 대보라고 적었습니까? 그 사우드 갖다 놓은 것 때문에 얼마 사우드 그 표도 못하고 이 사우드 갖다 놓을 때 거기 놨더니 미군들이 바깥으로 나오질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놓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아주 같이 동참을 하고선 데모를 같이 오고 말이야. 아니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나. 난 그래서 항상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깨어나고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 깨어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더라고. 그걸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 이 꼴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앉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된 걸 하나하나 지금 다시 재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국가 안보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렸어요. 38선 그 철종을 다 걷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얼마나 당했어요. 그래도 문재인이 한마디도 김정은한테 얘기 안 했던 것이에요. 왜? 김정은이 눈에 밖에 나갈까봐. 그냥 그런 것을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그냥 지금 자리에 물러났어도 그냥 문재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발견자 이거예요. 정신이. 내게 저는 오늘 좀 맞아 죽을 일이지만 난 이제 정말 불터져 못 견디겠어요. 우리나라가 6.25 때 얼마나 저겠습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이것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박헌영이하고 김삼룡이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이에요. 박헌영이가 남도당 대표였고 김삼룡이도 그렇고 그것이 이 호남이 쪽을 맞고 김일성이한테 그러더니 이쪽은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기 오늘 바로 완전히 이날 통일시킬 수 있다. 여기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저기서 국민들이 전부 일어나게 만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제주 4.3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네들 저걸하면 군대가 개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 가지고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군대 그렇게 뭘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대. 그냥 얼마나 그 백성들을 험하게 죽였네요 이 자리에. 아주 참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거기서 제가 이렇게 쫓겨서 들어간 것이 원래 지시사를 전부 들어간 거예요. 그게 공비라고 그래요. 공비토벌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건졌는데 압록강만 경계를 삼아가지고선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압록강만 넘어가면 이제 부산이 그냥 물에 쳐지가. 압록강을 경계해서 무척 그냥 싸우고 그러는데 그 제일 좀 저기서 왜냐면 다부동 전투가 제일 무서웠던 것이에요. 다부동 전투는 거기에 인민군들 11개 사단이 그걸로 몰려들어가서 거길 쳐야
저 부산 내려오기가 쉬우니까. 예, 거기 전투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나 유엔 군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 군인이 무서운 겁니다. 이 백골 부대면 그거 아세요? 백골 부대면 총칼 이렇게 그 호랑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거야. 그게 백골 부대예요. 왜냐면 그네들이 이제 인민군의 탱크를 이렇게 몰고 다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냥 저기 딱공천 가지고 쏴봐자 사람에 죽이고 어리면 그러니까 포탄을 알고 탱크 속으로 기어들어간 거예요. 잡고 이제 잡고 보자고. 그렇게 해서 인민군 애들이 백골 부대보다 치를 다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키고 저기하고 이 나라 압력강 가지고 됐을 때 이 메가더 원수가 와보고 이 나라 이렇게 하면 이 허리를 끊어야 된다. 이 허리를 끊으려면 인천 상륙을 해서 중간을 끊어버려서 이들을 아주 보급날을 딱 끊어버려야 이거 저기 되지 안 된다. 이게 그거 하려면 융단 폭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융단 폭격하면 이 누비는 거 있잖아요. 그 식으로 폭격이 가면서 누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기철이라 지금은 비행기들이 전천후 비행기했지만 그때는 비만 오면 비행기 못 떴던 것이에요. 이게 우기철이라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내가 널 보고 시작해라. 혹점을 시작해라. 내가 잽니다. 그것은 이승만 박사가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비라는 목회자들하고 장로들을 다 초란교회에 모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모이셔야 돼. 250명이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너무 즐거워서 초란교회 즐거우니까 어제 수영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옮겨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비가 끝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융단 폭격이 되는데 융단 폭격 끝날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기도로 세우나라고 기도로 하나님 저거 받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나라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이 나라는 망해요. 우리는 항상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구기도에 참여한다, 나라 민주화에 참여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왜? 하나님이 받으신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그 제주국회 때 기도문 앞머리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앞머리만 읽어드린 거예요. 그거 보면 두 장인가 이렇게 참 심하게 저기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도 이 나라와 국민을 하나님께 맡기니 받아달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목사님 보고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국민이 기도하고 이 나라는 누구든지 이 나라는 손 못 댄다. 손 못 댄다. 이 나라 저거에서는 오히려 큰 해를 당한다. 어느 나라든지. 왜?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인데 어느 나라가 저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초한 나라가 이락이 뭐고 이제 6개 나라 연합해서 이스라엘 침공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패해버린 거예요. 그거 보고 며칠 전투가 그러지? 6일 전쟁이라던 거예요. 6일 만에 다 패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는요, 절대 못 그들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나라고 첫 대통령이 또 첫 국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여 지금 우리나라를 보아소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는 그저 한 6.25 때 너무나 큰 아주 고통을 당하고 저기 때문에 아주 좌익게 빨갱이냐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져 아주 심장이 그냥 멈춰갖고 아주 불이 날라서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와요. 그냥 텔레비 보다 말고 텔레비 그 나오면 저런 쌍놈의 새끼들 저걸 죽여버리자야지. 이래서 나도 모르게 목자가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 감정은 어디에 적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나라는 항상 기도로 세운 나라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3.1로에 뭐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전부 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비록 적은 무력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니까 적든 많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더 돌봐주신다는 거죠. 기도원의 300명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래 많이 모였지만 하나님께 하나 다 잘라버리고 나중에 물 먹는 걸 보고 개같이 하다 보면 그래도 300명을 굴러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많이 사람이 와서 그걸 승리하게 되면 사람이 힘으로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도왔다 소리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00명을 골라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적은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 골라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내가 항상 지금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통령을 바꿔 놓으셨으니 윤석열 대통령 못 봐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난 그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꿈에 살아도 꿈으로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에 네가 지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달라고 말이야. 그걸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속 걸어가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난 항상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서라도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걸 지옥의 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들려주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한마디 한마디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주변에 눕고 그래서 성질만 나빠가지고는 아주 그냥 불의한 거 못 견디고 내가 잘하니 아니라 6.25 때도 외제수 세 때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기서 일본 쪽바들한테 뭘 배울 게 있냐고 못 가게 하고 못 가고 그러다 이제 해방되면서 국민학교 쪽 들어가니까 유교에 나서 피라다니라고 학교도 어무저무저무 다니고 우리가 참 제일 비참한 세월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만히 우리나라 때 보면 전부 그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나 혼자 예배를 드는데 항상 내 찬송가 처음에 내 그 찬송을 보입니다. 144장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화 자비로운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내 그 찬송을 항상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국민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자부를 가지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천기는 볼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불변치 못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귀한 말씀으로 다시 언제 대변을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시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한 것은 각자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은으로 전한 말이라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금강석비로 생겨같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아버지가 항상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멘.